할렐루야. 네, 참 오랜만에 오후 예배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다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 선교 이제 도와달라고, 또 기도를 후원하고, 또 저희 선교 후원을 조금 해달라고 모금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몇 교회 정도 다녔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고신교회가 2,000개의 교회가 넘습니다. 2,000개 교회가 넘는데 물론 다 가진 않았고요. 한 200교회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면은 또 힘을 얻어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 이제 교리반이라는 걸 이제 오후 1시에 하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은혜의 방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성례가 있고요. 성례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은혜의 방편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이 성례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말씀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본기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어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이 말씀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말씀 사경회를 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부흥을 경험했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말씀 사경회가, 그리고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기환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왜 그토록 유다 땅을 향해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왜 유다 땅을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유다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느헤미야의 진짜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원하고 꿈꿔왔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 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여호와 중심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가 가장 집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는 것, 신앙이 자라나는 것,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나려면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 회복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 생활이 회복되어야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구나, 말씀 사경회를 했구나, 여기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더 상상하면서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이 말씀 사경회를 열었는지, 이 말씀 사경회를 주최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를 표면적으로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 사경회를 주최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지금 누가 이 모임을 주최했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임을 소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와서 에스라를 청하여서 율법을 낭독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라면 우리 상식대로라면은 영적인 리더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외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이 갈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이 목마릅니다라고 에스라에게 먼저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려면은 이 말씀 집회가 열린 시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사경회가 언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이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날에 특별히 말씀 사경회가 시작된 것일까요? 말씀 사경회를 하기 전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력 여섯째 달,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요, 유대력 여섯째 달 25일에 그날에 성벽 재건이 완공된 것입니다. 성벽이 지어지고 이제 닷새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유다 땅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의 주도로 인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성벽 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벽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만의 경계를 만들고 또 생활의 터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나라를 재건하려면 이제 시작인 것이죠.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처음부터 전부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모든 기반과 그 시스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회를 어떻게 재건할지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그들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우선의 관심은요, 예배이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는지 이 시기뿐만 아니라 이 시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언제 시작돼서 언제까지 지속되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총 몇 시간입니까? 적어도 최소한으로 6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식 표현인데요.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노인에서부터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들까지 이 모든 말씀 사경예외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시간입니까? 최소 6시간. 이 시간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선포되었던 말씀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율법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토라를 이야기하죠. 그날 선포되었던 말씀이 재밌었겠습니까?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흙밭에서 태양이 타오르는 그 벌건 대낮에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서서 6시간이 넘도록 그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도 아니고 30분이면은 그 자리를 다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온 가족이 그 자리에 모여 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학사 에스라가 지금 강단에 올라서서 율법책을 편 순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몸을 굽혀 경배하며 절을 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그냥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곳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러한 음향 시스템이 없습니다. 노래도 없습니다. 찬양팀도 없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도 없습니다. 그냥 흙바닥과 태양볕 아래서 6시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하나 가지고 즐거워하였고 말씀 가운데 평강을 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제가 10년도 더 됐는데요, 그때 한창 중국 지하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제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좁디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빼곡히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책을 놔둘 자리도 없어서요, 무릎 위에 성경책을 놔두고 올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조명이라고는 천장 한가운데 있는 그냥 작은 전구 불빛뿐이었습니다.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음향장치도 없습니다. 찬양팀도 없고 물론 악기도 없습니다. 푹신한 의자나 선명한 스크린이나 냉난방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우면 더위를 견뎌내고 추우면 추위를 견뎌내며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어진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는 오직 단 하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충분한 삶을 그들은 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중국 지하교회의 상황과 같았더라면, 그들과 같이 모든 것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라면
멋진 음악이나 찬양팀이나 악기가 아무것도 없고, 마이크와 스피커와 스크린과 프로젝트가 아무것도 없고, 푹신한 의자와 이런 냉방기가 없었더라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한 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넘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며 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저기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과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했으며 반대로 왜 나는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말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지혜 있는 좋은 메시지 정도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무시하고 말씀을 그저 흘려 듣습니다. 말씀을 그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습니다. 나에게 찔림이 있는 말씀이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을 그저 무시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다면은 결단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그 율법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받을 수 없었기에 벌떡 일어났고 절하며 경배하며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터져 나옵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지금까지 구원하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고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언제 목 놓아 펑펑 운 적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비수처럼 날아와서 내 심장이 언제 꽂혔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소름이 끼쳐서 전율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나의 심장을 후벼 판 경험을 언제쯤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기필코 우리 삶 가운데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삶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숱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숱하게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근본적으로 무엇을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맞을까?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올리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았음을 그들 또한 알았습니다. 당장 그들이 먹고 살기 막막한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서 성벽이 다 지어진다고 해서 나의 삶의 안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내 삶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성벽은 얼마든지 다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얼마든지 그 나라가 무너지고 패망하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그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필사적으로 그들이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참회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자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동시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다 같이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회개의 눈물이 그치고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래서 최종 12절에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 오늘날에 가장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나 슬픕니다. 유튜브 같은 걸 통하여 방에 앉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에 올인해 본 적 없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서 따라가 본 적도 없고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적도 없으며 그 말씀이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된 적이 없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비극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